대답하는 이가 없으므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으신 그분께서는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구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나에게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충분히 성장하면 다시 또 보냄을 받아서 전도해서 한 사람을 신부로 만든 것처럼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은 또 내가 나의 아내로 맞아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4번을 이야기할 때 대략 대두자매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연합인데 연합이라는 게 결국에 세례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는 그 연합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에 5번과 좀 연결해서 시키면 우리 갈빗대에서 이렇게 하와 여자를 추출했다고 그러죠. 갈빗대라는 말이 한번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6763이란 6763번 6763번 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짝. 이 첼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냐? 갈빗대, 옆구리, 청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추출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와 남자가 다시 이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세례 어떤 예식을 이렇게 치르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일반 기독교계에서 행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수준이고 우리가 배운 그 세례라는 거는 성령의 세례가 있죠. 성령의 세례. 이 세례란 말 자신 아프죠. 이 말이 확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다가 확 이렇게 염색을 해내듯이 그런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에게 완전히 잠식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이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완성시키는 것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스스로가 참여를 잘 안 하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성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으로 좀 안타깝다. 듣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말 자체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여기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부부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서 뭐 새로 교회를 세운다는 뜻도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육적인 부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봐도 서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하나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그냥 순간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교회를 세우는 거, 한몸 이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참교회, 저희들 같은 교회를 많이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참여하실 분 자유롭게 하세요. 심스럽게 생각하시지만.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네 부모 지쳐 아비를 이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보이진 않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남자가 이제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 남자라는 말이 또 아담하고 또 연관이 돼서 보면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남자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그러한 존재를 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창기들과 탕진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면은 그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탕자로 보이는 그 아들이 창기와 탕진을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랬던 것처럼 그 탕자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또 진리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결국 나누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러한 그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을 할게요. 우리 윤행재님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이제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많은 그 종교와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새롭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신앙들은 신의 경지로 인간이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종교고 인간의 어떤 사상 운동이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되는 분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도 여기에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묻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되셔서 모든 각자의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야곱이 미국아나 이삭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내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서 자녀들 12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이 야곱은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교회는 이제 여자니까 주님은 그 남자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도 야곱은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에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일단 아람으로 가서 그 아내들을 맞이했잖아요.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네. 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잠깐만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아까 세례다 연합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상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이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상관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아까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둘째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지인죠. 가지고 고아 가구와 고아들에게 또 그 엄난한 여자들한테 가서 그걸 진리를 이렇게 탕진해야 되는 거죠. 다 소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 친구가 또 간청에서 이미 때가 밤이라 문이 닫혔지만 간청에서 떡 세덩이를 구해서 보아는 그 모습이 나오듯이 우리는 이 상관을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듣고 나 혼자서 듣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다시 친구한테 돌아와서 말씀을 간청해야 되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참여하실 분 안 계세요? 이제 조금 요약적인 것도 많은 지체들이 한 말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림없고 다 맞은 거예요. 각자의 견해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말한 거니까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늘 이 5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중의 살중의 살 얘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그죠? 이러므로라는 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중매를 하셨으므로 그 말이죠. 이러므로라는 말은 24절 시작이 2장 24절에 윗절 얘기를 지금 이러므로라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중매를 하셨으므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으므로 지금 그 말이에요.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를 보고 환호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에 그걸 설명을 하는 말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이 남자는 이 아담밖에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지금 이 아담이잖아요. 남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잖아요. 만든이 아니라 지은 여자죠. 하와였어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말한 거였어요? 아담이에요. 여자는 누구를 말한 거였어요? 하와를 말한 거예요. 근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하와 역시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영적 해석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지금 기독교계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요.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담 아버지가 없잖아요. 네. 아담 인류의 조상인데 그럼 성경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남자는 아담인데 아담 뭐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있고 땅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늘의 어머니가 있고 땅의 어머니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셈족의 그 언어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장가를 든다 그래요. 들어간다고 그래요. 야곱이 뭐 자기 며느리한테 들어갔다. 나에게 들어오려면 뭐 증표를 보여달라. 들어간다고 그러죠. 유다가 참 며느리한테. 이렇게 남자는 아내한테 가는 것을 장가를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건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시댁으로 간다예요. 여자는 가는 거고 남자는 드는 거예요. 그 셈족의 언어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원래 아카드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 세계가 사용하던 언어법이에요. 그것이 셈족이 받아들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를 든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처가댁으로 남자가 들어가서 뭐 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가를 든다 그래요. 장이라는 말은 장인, 장모 할 때 처의 아버지, 어머니 보고 그 장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시가라는 말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보고는 시가라고 그러잖아요. 시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집이라는 말은 이제 댁이니까 시댁으로 간다. 이런 그 언어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셈족의 언어법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들으셨죠? 네. 여자는 시집을 든다. 남자는 장가를 간다. 든다예요. 예. 이 셈족의 언어법을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있어요. 하늘의 남자도 있고 하늘의 여자가 있어요. 땅의 남자가 있고 땅의 여자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은 땅의 남자와 여자를 말한 것이고 신약복음에 말하는 것은 하늘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복음은. 근데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대한 예표다. 오형이에요. 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두 어머니가 나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고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어디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고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녀들의 어머니는 하갈로 상징됐어요. 그것은 땅의 어머니예요. 땅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배필은 당연히 땅의 어머니여야 되는 거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담의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담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담 자체를 땅에서 지었으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하늘 아버지가 있으면 하늘의 어머니가 있고, 땅의 아버지가 있으면 땅의 어머니가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는 너는 본토 땅을 떠나란 말이에요. 땅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땅의 아비집, 땅의 친척집 떠나라. 하늘 아버지 집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죠. 예수님이나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서 땅으로 와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항상 성경은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12장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46절, 50절을 차근차근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죠. 인자 예수의 어머니예요.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모여서 당신의 어머니와,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땅의 어머니예요, 하늘의 어머니예요? 땅의 어머니예요. 동생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있는 중이다, 부인하는 중이다. 땅의 동생들을 인정하는 중이다, 부인하는 중이다. 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자기 모친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죠. 제자들이 또 하는 말이에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어머니죠. 하늘의 동기관들이죠. 하나님의 아내이며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마귀의 아내이며 마귀의 권속들과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땅의 아비와 땅의 어미, 땅의 동기관들이라는 건 다 마귀와 마귀의 그 권속들이잖아요. 땅에 신은 마귀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조물죠. 땅의 아비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내 아들이 주는데, 내 아들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겠으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요. 친구요. 참 입장이 난처해요 이거.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거듭났으면 나를 형제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네. 아바이 공부가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제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하늘에 계셔요. 아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뱀이죠. 이해하셔요? 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알아서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오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도 말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애기의 배필 짝이 되는 유대교를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요. 기독교를 어머니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고 안 불러야 돼요? 어머니는 삼교인. 이해하셨어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차이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용어가 감춰 있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까지 읽겠습니다. 예, 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 요한복음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혼인집에 갔는데, 가나에 혼인집에 갔는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한테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완전 예수님 불량범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 이래버리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어머니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는 대로만 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안다. 하나님이 아는 대로만 안다. 영의일로만 보는 거예요. 매사를 다. 예. 자,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면 완전 이건 불상금이잖아요.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6절. 자,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또 그 제자에게, 이제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많죠. 그런데 마리아를 요한이 그 이후로는 어머니로 모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두 남자, 두 여자 얘기가 나올 때, 두 남자 중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뱀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그 짝이 있다, 이게 배필이. 그 배필은 하늘의 어머니, 위에 있는 여자도 있고 아래에 있는 여자도 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여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이제는 결론의 이 말씀을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아비가 마귀니까 땅에 있는 어미는 당연히 마귀와 짝된 교회라는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음녀교회예요. 신약의 영적 용어로 하자면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정녀 처녀가 났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자기의 사람이 아는 대로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건 사람이 아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자라고 불렸어요. 이것은 여자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시작의 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 함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배필은 이스라엘 나라였죠.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짝 배필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도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자, 이제 결론이니까 우선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 한 서너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죽었던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땅의 교회예요? 이런 관점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하늘 아버지가 했으면 하늘 어머니래야 짝이죠. 하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어머니가 짝일 수는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교회만이 짝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비라는 것은 아담의 아비라는 말은 땅에 있는 아비라는 건 마귀인 건데, 사실은 마귀의 짝은 땅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왜 세상 교계에서 발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예, 거기도 하갈의 아들도 12방백을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업은 땅의 기업이지 하늘에 가니까 기업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계시록에 가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현상적으로 땅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기가 나와요. 그럼 그 여자가 우리의 어머니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가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런데 땅의 음녀의 머리가 되는 뱀의 자식들, 뱀씨를 세상교계가 받아가지고 세상교계가 나눈 것은 세상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침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원리를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함축된 뜻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은 참 너무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오죽하면 세상 속에서 아담 아버지가 있다게 없다게요. 없다. 아담 인류 조상이면 아담은 아버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아버지가 있죠. 내 부모를 떠나라 했으니까 어머니도 있죠. 아담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뱀이었다니까, 뱀. 성경이 감춘 뜻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조물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굽이 안 갈라지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굽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 끝에 가면 미가엘의 군대가 나오지만 용의 군대도 나오죠. 용의 군대라는 것은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과 가나안 땅 전쟁하는 것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지금 진리 싸움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하는 거죠.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적 전쟁에 나갔다간 다 죽게 돼 있어. 왜를 잡혀먹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리 밥이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은 우리 지금 보약을 지금 살통통 쪄가지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잡아가지고서 부어서 드시든지 아니면 술도가에다 넣어가지고서 뭐 술 만들어 잡수시든지 뭐 고아서 잡수시든지 해야 되는데 잡아먹으러 갔다가 왜 이래 잡혀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냐 말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대적자들을 죽이고 불살른다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능력과 보리를 다 부여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놔도 그래도 나는 세상 교계에서 붙어 있겠다. 그럼 그러다 죽여야지 어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 왜 그래요? 뱀이 너무 그럴싸하게 거짓 증인들을 보내고 거짓 사도를 보내고 거짓 형제들을 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돼 있어요. 전부 그거 보면 사도도 선지자도 형제도 전부 거짓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데 철저히 육으로 믿는. 영의 일에 대해서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제인 척해, 제자인 척해, 사도인 척하고 선지자인 척해. 그럼 전부 거짓이죠.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짓과 참것을 잘 구분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 명확하게 오늘 이거 딱 갈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면 땅에 애미가 있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있으면 땅에 애미가 있어요. 땅에 애미는 많은 물이 앉아 있다고 그랬어. 또 땅에 애미는 뱀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에 배필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필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상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마칩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 하늘 어머니 땅의 어머니 이런 말 지금 누구 한 사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부모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났지요. 우리는 다 위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위에 계신 어머니의 아들이죠. 확실해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거 시험 치를 거예요.